제가 어릴 때 저희 집 밭이 시골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 밭 모퉁이에 큰 돌배나무가 있었는데 시장하고 또 갈증이 날 때 하나 따먹고 싶어가지고 입에 넣으면 탱자 같은 것이 얼마나 시고 시끄럽던지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참배같이 시원하고 맛있게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돌연변이가 돼서 이 요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돌배 같은 그러한 우리 본래의 성품이 아닌 것을 나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사랑을 정의하기를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끼리 애정과 선의로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본장은 앞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사는 일시적이고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지만 그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있으므로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꽹과리는 속이 텅 빈 금속 양동이를 말합니다. 이런 사랑이 결여된 신앙적 상태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은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시했던 은사들입니다. 특히 1세기에는 웅변을 잘하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웅변으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지만 잠시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반향을 불러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 어떤 열매나 가치를 생성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그 행렬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며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힘있게 합니다. 참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무한정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먼저 오래 참습니다. 불행과 고통을 견뎌냅니다.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팁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서도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당하고서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 견뎌내고 덜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특성을 표시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은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긴장하고 과격하기 쉽고 사나운 그러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자비롭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르오란 분이 말합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향나무처럼 정말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사나웠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연단을 받으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선의의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은 또 총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온유한 사람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미에 개척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는 언유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히스패닉 형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주위에 어떤 다른 민족이 나오게 되면 우리 한국말 못 알아듣겠지만 그러나 온유는 이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들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스스로 뽐내지 아니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나 이것밖에 없어요 하는 것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랑은 사랑의 겸한 성격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자랑은 말로 표시되는 것이고 교만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쭐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을 하였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고요.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무례하게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돌려야 될 영광과 존경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참된 형제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참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사랑은 자만과 오만의 악습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합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갈등과 마찰은 에고이즘, 자신밖에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데 나의 세계에서 남의 세계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성낸다는 것은 의학 용어로서 열의 높은 정도를 나타냅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했습니다. 분노하고 성을 내면은 혈압 상승으로 2배나 많은 심장마비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분노는 적을 만들고 분노는 두려움이나 수치 가운데 내가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쉽게 성내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완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비전이 있지만 그걸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가라앉게 합니다. 한국에서 한 그리스도인은 매우 화를 자주 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화를 자주 내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하루는 자기 집 벽에다가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두고 자기가 화를 낼 때마다 거기에 핀을 하나씩 꼽았어요. 사진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사진에 온통 핀으로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 죄악을 자기가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회개할 때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쁜 기질 대신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죠. 사악한 것이나 파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참된 것, 진실성을 말하는데요. 순전하죠. 사랑은 악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슬퍼하죠. 그러나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이 제자들이죠. 주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들도 두려워 다 도망갑니다. 막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해야 돼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게리 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달려오는, 멈추지도 않고 그냥 자신을 못 봤는지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며칠 후에 문을 똑똑 두드려서 나가보니 그 아내를 치워 죽게 한 그 운전사였어요. 오토바이를 탔던 여성인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요. 문을 두드린 이제 게리가 할기 없는 눈으로 그녀를 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내 부인은 무척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도 그녀와 같이 되기를 바라오. 라고 말하며 그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쾌한 사람에게도 사랑은 좋은 특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어떤 사람도 실패가 결코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멈췄을 때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낙담과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계속 기다립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삽니다. 우리 영혼이 견고히 모든 것을 바라고 믿을 때 견뎌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침묵의 망토를 던지는 것입니다. 견뎌내면 쉼이 있습니다. 평정이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믿고 인내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지탱되고 유지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영속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붕괴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은 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보게 하는 것이고, 소망은 가지게 하는 것이나 사랑은 신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본래 사랑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의 불꽃을 피우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결혼식이나 또 어떤 기회에 노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는 것은 일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사랑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걸 알고 화내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이웃도 내가 내 마음 밖에 두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 몸까지 주신 그런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고 그 사람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